할렐루야. 오늘 제가 되게 바쁜 날이죠. 예배인도 하고 또 안진영 강사님이 사회 안 보셨으면 저 사회 봤다가 또 내려와서 특송했다가 또 말씀 전하러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죠? 네, 달란트 교회입니다. 네, 달란트 교회 혹시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저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라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러나 이 비유의 중요성은 그 유명함보다도 그 영향력에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자기 삶의 도전과 시도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곳에는 뭐 학교 사역이 있고 병원 사역이 있고 특히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들 중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그 단체가 병원이 학교가 시작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아 선교사님,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삶을 인디아의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불같이 드리게 된 이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가슴에 불이 붙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그런 자극적인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분 대답하였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확실히 붙어지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의 직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업에 열정이 있고 불이 붙은 사람은 그 직업에 그 일이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타일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죠. 또 페인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일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열심을 다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도가 또 그 발전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도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굵은 주제 2가지가 흘러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성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제가 달란트 교회 와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니고 협력 목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반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율법 교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율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의 신앙이었어요. 브레인에만 있는 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없던, 열정이 없던 신앙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일종의 잘난 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율법사인 본인이 예수님의 그 실력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뭐라고 율법사가 대답합니까? 자, 우리 교회의 표어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이마만큼 요약할 수 있으면 정말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는 능력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본질대로, 그 중심대로, 중심의 메시지대로 살 수 없는 그 행동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 불붙은 열정이, 불붙은 신앙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너의 삶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여러분 마비된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죽은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7장 15절,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너희들의 삶을 알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나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지 못하면 비만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저도 약간 그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만은 병입니다. 영적 비만에 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많이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영적 비만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순종 없이 과다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우리가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들으면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벌써 목사님의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늘은 대충 이런 말씀이겠구나 넘겨짚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3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봤습니다. 봤지만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봤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겠습니다. 우리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일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봤습니다. 보고 지나쳤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특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바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가 있어서 늦으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꼭 전해야 됩니다. 정당한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삐 성전 봉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성전 봉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순서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자기는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누가 고아를 돌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그들의 마음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논리만 따지고 율법에 이렇다 저렇다 그 법만 따지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것, 어떤 논리적인 것 그런 것들 들고 나가는데 정작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만과 교만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니까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돕는 것에는 항상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어땠다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가서 또 돈까지 주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열정을 바치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열정 언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고백하죠. 특히 고3 때 하나님, 제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남은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대학만 졸업하면 제가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죠. 근데 대학 졸업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드리나요? 하나님, 내가 저 좋은 직장, 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제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까? 또 결혼해야죠. 자식 낳아야죠. 자식 낳으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대학만 보내고 나면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그때는 뭐예요? 60대고 70대고 자기의 늙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들, 복 주신 것들, 그 축복과 물질이 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들, 축복해 주신 것들, 영혼들을 살리는데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36절 말씀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의 방향이, 질문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도권을 놓친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도와주면, 네가 도와주면 그들이 너의 이웃이 되는 거라는 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바누아투에, 저 캄보디아에, 저 케냐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먼저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거 그냥 나눠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들 도와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조금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 그냥 나눠주고 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신 것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오면 되는 것인데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렵다고 하면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땅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도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행하라고요? 27절의 말씀. 저희 교회 표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여러분 적어도 내 몸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아프면 어때요? 내가 배고프면 어때요? 내가 못 입고 헐벗고 있으면 어때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씁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너 자신만큼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에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그 세 사람 중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었다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은 아멘이 안 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 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듯이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양을 놓으시고 왼편에 염소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37절에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봐서 배웠습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염소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내가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든지 40년 다녔든지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느냐, 순종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즉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를 생각 안 해줍니까? 그런 소리 말고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면 내가 그들의 이웃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머리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의 신앙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기적이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밖에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했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했고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머리로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행함으로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님께 부여받는 저희들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